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루 생활 잘 마치고 또 저녁 식사하시고 이 시간을 기억하고 함께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서 참 기쁩니다. 이제 머지않아 12월인데 12월부터 겨울이라고 할 것 같으면 가을이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네요. 세월이 참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 부르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루 생활 잘 마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들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자녀 삼아주시고 또 천국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신령과 진리 가운데 예배하도록 도와주시고 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큰 은혜가 넘치고 축복이 넘치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한 곡 더 부르겠습니다. 주 날개 밑에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를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를.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잠언 18장 15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때 여러분들 눈으로 잘 따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 빗장 같으니라. 아멘. 잠언 18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15절은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지요. 잠언에서 지식은 지혜와 같은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잠언 1장 7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잠언 9장 10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잠언 1장 7절에서는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잠언 9장 10절에서는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혜와 지식을 같은 뜻으로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 지혜를 찾고 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제가 5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5가지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지혜를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15절 상반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자, 여기 보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혜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지혜를 얻고 싶으면 지혜의 마음이 가 있어야 됩니다. 지혜의 마음이 가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데 사람이 지혜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혜를 얻고 싶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으면 지혜에 늘 마음이 가 있어야 합니다. 지혜에 관심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혜를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지혜를 얻고 싶으면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좋아해야 합니다. 15절 하반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귀는 듣는 기관이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한다. 이 말의 의미는 지혜롭기 원하는 사람은 많이 듣는다 그 말이죠. 그리고 많이 들으려면 말은 적게 해야죠. 말 많이 하면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은 최대한 적게 하고 많이 들으려고 노력하다 보면 우리가 지혜를 얻을 수 있죠.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야지 뭐 나름대로 배우기도 하고 또 느끼기도 하고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는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은 지혜의 보고입니다. 여기에 수많은 지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잠언 말씀만 하더라도 지혜 그 자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삶에 실천하다 보면 우리가 지혜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갈 수 있습니다. 시편 19편 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하나님 말씀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지혜로워지기 원한다면 성경을 많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많이 읽고 깊이 읽고 그리고 실천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하는 것이죠. 119편 100절 말씀을 저것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노인은 지혜가 많죠. 근데 노인보다 더 명철해지는 방법이 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이게 중요하죠.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고 아무리 많이 알아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혜로워지기 원하면 하나님 말씀도 많이 읽어야 하고 또 많이 배워야 하지만,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실천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야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이 보면 생각이 없어요. 생각 없이 말하고 생각 없이 행동합니다. 그래가지고는 여러분 지혜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정말 지혜롭기 원한다면 생각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훈련을 스스로 해야 하는 것이죠. 잠언 15장 2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할 말도 생각을 하면서 말을 합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생각 없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어리석음을 쏟아놓게 되는 것이죠. 또 잠언 23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식사를 하거나 또 사람들하고 거래를 하거나 회를 할 때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실수를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저도 마찬가지고 생각을 좀 깊이 하는 그런 훈련을 우리가 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말할 때도 조금 생각을 하면서 말을 하고 행동할 때도 생각을 하면서 행동을 해야 실수를 안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에서 벗어나려면 지혜가 필요한데, 지혜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 지혜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야고보서 1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지혜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첫 번째는 지혜를 얻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두 번째는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좋아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세 번째는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네 번째는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생각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해야 하죠. 이런 말씀들 잘 기억하시고 꼭 실천함으로 정말 지혜를 얻고 또 지혜로운 사람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자, 이번에는 선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죠. 선물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잠언에 지금 제가 방금 한 말씀, 선물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말씀이 잠언에 있던가요? 저는 잠언에 있는 줄 알고 찾아보니까 잠언에 그 말씀이 없더라고요. 선물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는 구절은 없었습니다. 잠언 15장 30절에 이런 말씀은 있더라고요.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한다.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한다 하는 말씀은 있는데 선물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 하는 말씀은 실제로는 없습니다. 선물과 관련해서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잠언 19장 6절 하반절에 보시면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된다 하는 말씀은 있습니다. 선물을 좋아하면 친구가 많아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물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은 이거는 너무나 맞는 말씀이죠. 그래서 많은 친구를 얻고 싶고 또 사람들로부터 참 인기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으면 선물 주는 것을 좋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선물의 위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방금 읽은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그러니까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다 보면 그 사람이 잘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죠. 그리고 많은 친구를 얻을 수도 있죠. 그리고 잘 될 수도 있게 해주는 것이 선물이다. 그것이 잠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선물 받는 것만 좋아하죠. 선물 받는 것도 물론 좋죠. 근데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16절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잠언 17장 8절에 있는데요. 그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분위기가 비슷한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16절에서는 선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방금 읽은 잠언 17장 8절에서는 뇌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선물도 그렇고 뇌물도 그렇고 그 사람의 앞길을 형통하게 만들어준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선물은 좋은 것이지만 뇌물은 좋은 것이 아니죠. 뇌물과 선물의 차이는 뭡니까? 뇌물은 뭔가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는 것이 뇌물이고 선물은 기대하는 것 없이 그냥 주는 것이 선물이죠. 그래서 무엇을 기대하고 뇌물 주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아무런 기대 없이 그냥 베푸는 것이죠. 그런 선물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잘 기억하시고 선물 받을 때는 받더라도 또 선물을 줄 줄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밥도 잘 사주고 또 식당에 가면은 서빙하는 분에게 이렇게 팁도 한 번씩 드려보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서비스가 확 달라지죠. 물론 서비스 잘해주기를 기대하면서 주면 안 되지만 그냥 주는 거죠. 수고하니까 감사하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또 그분도 더 서비스를 잘해 주죠. 그래서 이런 말씀 잘 기억하시고 하여간에 자꾸만 베풀려고 노력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맞는 말씀이죠. 재판할 때 원고 말을 들어보면 원고 말이 다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피고의 말을 들어보면 또 피고의 말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사람의 말은 항상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한쪽 말만 듣고 쏠리는 그런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 말도 들어보고 저 사람 말도 들어보면서 문제가 뭔지 정확하게 볼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요, 보통 균형 있게 잘 듣지를 못하고 어느 한쪽 말을 많이 듣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먼저 말해준 사람의 말을 많이 들어요. 어떤 두 사람이 다툼이 있을 때, A와 B가 다툼이 있을 때, A도 나에게 말을 하고 이제 B도 나에게 말을 하려고 할 때, A가 먼저 와서 나에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A 말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게 됩니다. 사람의 성향이 그렇더라고요. 그래도 기울어지기 전에 B 말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중간에서 지혜롭게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은 항상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한다 하는 거죠. 그리고 나 자신이 분쟁의 당사자가 되었을 때는 내 상황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필요도 있습니다. 내가 굳이 설명 안 해도 뭐 사람들이 다 알아주겠지. 사람들 잘 몰라줍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문제의 핵심 인물이 되었을 때는 자초지종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어떻게 돼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내가 말 안 해도 뭐 진실이 언젠가 드러나겠지? 예, 물론 진실이 드러나긴 드러나요. 그래도 때로는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설명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을 들을 때는 항상 양쪽 말을 다 들으려고 노력을 하고, 내가 어떤 문제의 핵심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 여러분, 적극적으로 사실을 사실대로 알릴 필요도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8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사람들 간에 다툼이 있을 때 그 다툼을 끝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제비 뽑기죠. 서로 의견이 다를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방법 없어요. 제비 뽑기라도 해서 빨리 문제를 종결지어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를 모집할 때, 들어가려는 어린이 수가 월등히 많을 때, 그때는 이제 제비 뽑기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뽑아서 이제 입학을 시켜 주죠. 또 아파트 분양할 때, 그럴 때도 뭐 제비 뽑기를 통해서 결정하기도 하고, 동호수 같은 것도 이제 그런 식으로 결정할 때가 있죠. 그래서 의견이 분분하고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어요. 제비 뽑기라는 방법을 통해서라도 결정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비 뽑기를 해서 어떤 결정을 받으면 제비 뽑기에서 안 됐다 그래도 그 결정을 존중하고 따라야 하는 것이죠. 근데 자기가 뽑히지 않았다고 해서, 당첨되지 않았다고 해서 막 불평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투표했을 때도 마찬가지죠. 요즘은 이제 또 투표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나라의 지도자를 뽑을 때도 우리가 투표를 하고, 교회에서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도 투표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도 투표 결과에 대해서 깨끗하게 승복을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잠언 16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래서 뭐 제비 뽑기든 뭐 투표든 결과가 딱 나왔으면 그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렇게 결과가 나왔다, 그렇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우연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관여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죠. 그래서 제비 뽑기든 투표든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승복을 할 줄 알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여기 보니까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 어렵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 노엽게 한 형제라고 하는 이 표현은 잘 못 번역을 한 것 같아요. 노엽게 한 형제, 그렇게 하면은 안 될 것 같고, 노엽게 된 형제, 그렇게 해야지 이 말이 맞습니다. 노엽게 된 형제, 그러니까 화가 난 형제를 말하는 것이죠. 화가 난 형제와 화해하는 것은 참 어렵다, 그 말씀을 19절 말씀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에 노엽게 한 형제를 우리말 성경에서는 마음이 상한 형제,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화나게 하면 내가 화나게 한 그 사람과 화목하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안 쉬운가 하면 19절 말씀에 의하면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렵다는 것입니다. 견고한 성을 취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적군을 물리치고 그 성을 점령하기가 쉽지가 않죠.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근데 내가 노엽게 한 그 형제와 화목하기가 그렇게 어렵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화가 난 형제의 마음은 산성 문빗장 같다 그랬습니다. 산성 문빗장이 딱 걸렸으면 그 문 열기가 여간 어렵지 않죠. 그래서 나와 불화한 형제의 마음 여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화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내가 잘못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화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화해하기가 참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툼이 커지기 전에 미리 예방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잠언 1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뚝에서 물이 셀 때 제일 처음에는 조그만 구멍에서 물이 새죠. 근데 그 구멍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이제 구멍이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막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뚝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다툼도 그렇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사소한 것 가지고 다투기 시작하는데 그것을 계속 내버려 두면 다툼이 점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애초부터 다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고 다투기 전에 시비를 그쳐야 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래서 웬만하면 우리가 사람들하고 화목한 관계로 지내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원수 만들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끔씩 하는 말이 있죠. 제 삶의 철학 중에 하나는 원수를 만들지 않는 거라고. 사람들과 한번 틀어지면요, 그 관계 회복하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만들지 말아야 돼요. 사람들과 웬만하면 다투지 말아야 되고, 또 다투지 않기 위해서는 또 내가 양보할 필요가 있을 때는 또 양보도 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과는 화목한 상태로 지내는 것이, 그것이 지혜고 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들 마음에 잘 새기시고 꼭 이렇게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 한 곡 부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이 밤에도 저희들을 하나님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들 우리 마음에 잘 새기게 도와주시고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인간관계 할 때 정말 원수 만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사람들과의 다툼은 최대한 피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우리가 갖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는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이죠. 우리 교회는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해서 특별히 행사하는 것은 없습니다. 근데 이번 주일 오후에는 침례식이 있습니다. 영혼 추수한 것에 대한 우리 침례 베푸는 날이 이번 주일인데 오는 주일날 여러분 꼭 교회에 나오시고 그리고 침례식과 주의 만찬에도 여러분 꼭 참여하셔서 어떤 분들이 이번에 침례 받으시는지 보시고 또 주의 만찬도 오랜만에 우리가 갖는 것인데 꼭 함께 참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밤에도 편안하게 주무시고 오는 주일날 교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